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서 9장까지를 볼 건데요. 오늘 보실 그 6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크시고 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가 완전한지 설명하는 그 핵심 본론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교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매우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5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셨냐면 어제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다. 즉 듣기는 하는데 말씀의 깊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보는 2절에서 말한 대로 회개, 믿음, 세례, 그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의 그 신앙의 기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기초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 이 저자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정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막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동물로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서 제사 지내는 그냥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진짜 흠없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시켜 주셨잖아요. 에? 맞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근데 지금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박해가 왔잖아요. 왜냐?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는 그런 뭔가 그 뭐야 행동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박해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박해가 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안 온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거 제가 지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는 모르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해되셨죠? 지금 이 육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 메시아는 안 온 것처럼 지금 치부하겠다.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저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저랬을 수 있다. 그쵸? 인정하시죠? 야, 당장 우리를 죽으려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가서 막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알지만 그들의 상황도 다 알지만 자, 그러니까 이들도 정말 너무 현실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 저들의 그 마음이 참 엄청 힘들고 양심에도 찔리고 그랬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4절 이하에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죠. 지금 그 모든 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세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후에도 의도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돌아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선택을 한다면, 그는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뭐냐? 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일침을 가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구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즉 너희가 그렇게 타락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얘들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참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9절까지 쫙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그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셔도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자, 처음 시작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은 사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제사장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였던 건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아론의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인 겁니다. 자,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즉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왕초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사장은 아닌 거 아니냐.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지금 이 7장은 이들의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아. 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다 치르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맞으러 나왔었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어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성경에서는요. 축복하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즉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죠. 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잖아요. 얘가 셋째였나? 그쵸? 이 레위지파가 바로 이 제사장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나올 수 있는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의 그 아론 제사장이 이제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더 높은 차원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당연한 거죠. 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했어요. 예.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죄가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또 사다가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매번 반복인 거야. 반복.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아. 딱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리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쵸?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사람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제사가 아니라 그건 옛날의 구약의 제사였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기존 제사 제도를 보완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 제도를 끝내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 공동체 내부의 그 압박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강한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냥 예전대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진짜 이거 보면서도 웃긴 게 진짜 생명 정말 살고 싶다면 진짜 살고 싶은 거잖아 이 사람들. 정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나 죽기 싫어 이거잖아요. 진짜 살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구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줬는데 왜 너희가 다시 옛걸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거야말로 어리석인 짓이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진짜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7장인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저도 흥분이 되네요. 자, 이제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부터가 핵심 중의 핵심이야.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알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땅의 제사장들과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전, 제사장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더 완전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누가 죽어야 돼? 사람은 흠이 있어 없어요? 흠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동물들 중에서는 동물들에는 뭐 이렇게 막 인성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는 그 보이는 거에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흠이 없는 동물을 진짜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을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게 동물을 가져와서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걔 머리에다가 어떻게 손을 딱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 입으로 다 실토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 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여가지고 그걸 태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흠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죄가 없어졌잖아. 이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흠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시겠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로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가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거를 지금 무슨 설계도와 실제 건물의 차이처럼 이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자꾸 그림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모형 그림자. 진짜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진짜 오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그거를 한 방에 완성하신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그 열조, 즉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대요. 한마디로 돌판에 적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내 집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써있죠. 자, 이 말은 더 이상 지켜라만 외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언약,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 옛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 언약이다. 그 언약이 나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박해가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다시 옛 제도로 돌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옛 것은 낡아 없어질 것이고 새 것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9장에서 성막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옛날에 성막 다 봤죠? 바깥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금향료와 언약궤와 금항아리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냐? 이거는 이 책을 읽고 있을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가 얼마나 접근 제한이 심한 구조였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걸 다 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안 나시나? 자, 성경에서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둘째 장막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막 섬기는 예식들을 했지 않습니까? 뭐 매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막 했잖아요. 진설병을 맨날 차리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7절에 써있죠. 오직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도
자기 죄가 다 속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발에 그 방울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묶고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이 하고 막 화로를 한 거예요. 우리 죄가 이제 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연락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이 보이신 것이란 말은 이 성막 구조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시스템이라는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막 구조는 사람이 만든 종교 장치가 아니라, 그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구조나 이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설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은 아직 아니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실체가 아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막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있었고 용서는 받았다고 들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고 계속 반복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 제사는 헛날 제사를 드리는 반복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죠. 보세요. 13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다른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린 단 한 번의 그 피 흘린 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정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27절을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해 주셨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고 죄를 또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가 이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했죠. 예수님도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죠. 자, 뭔가요? 다시 옛 제사들, 즉 여러 번 드린 그 제사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다시 기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돌아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결단된 거부일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일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 내일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여러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집중해서 읽어야 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번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매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짜 이게 우리같이 이게 우리도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진짜 찐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